현월TV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20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0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서게 하려 하사.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서게 하려 하사.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아멘. 예, 남은 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또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로마서 9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절로 12절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번 주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담배 냄새가 굉장히 충만하게 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뚫고 또 지나가 봐야 되겠죠. 로마서 9장에도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본문에서의 핵심은 역시 택자의 구원이죠. 택자의 구원과 관련해서 육적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모든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이제 조금씩 명확성을 더해가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 구령에 힘쓰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떨어져 나가서 자신들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현월TV 파스콘 동지들께서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작정과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린 시절 동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씨앗을 하나씩 주면서 그 씨앗을 싹 틔워 자라게 해서 이제 가져오는 자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하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겠죠. 임금이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혀 꽃은커녕 싹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그 씨앗은 삶아진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삶아진 씨앗은 외관상으로 살아있는 씨앗과 똑같아도 아무리 화분에 좋은 거름을 해서 심고 물을 줘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 가운데 섞여서 그저 신자처럼 행세하거나 성도 무리의 어떤 그 무리의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을 사실은 구별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은 있죠. 섞여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싹이 나오고 자라게 되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은 매우 심각하고 참으로 참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분명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자신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수순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점차 흐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새로운 교회의 대다수의 구성원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됩니다. 초기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은 이 상황이 참으로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다는 것인가? 인간이 불신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력화되는 것인가?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그 뜻을 바꾸시는 분이신가? 라는 그런 어떤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의 중간 단락이라 불리는 9장에서 11장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 구절인 6절에서 시작되는 이 주장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육적 즉 혈통적 자손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생명을 넣어주셨고 넣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되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유대인이 들었을 때 이 말을 이렇게 판단하겠죠. 바울, 네가 진짜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죽기 전에 호흡 조절하는구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굳이 신약의 잣대를 들이지 않아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런 구별은 분명하게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정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데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런데 어떤 이르는 유대 역사의 쇠퇴기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배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사정은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참된 믿음 없는 생활을 지도층으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아래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몇 명만 성경에 언급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스가랴, 시므온, 안나 등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수행하실 때 참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을 구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에 나다나엘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구별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앞서서 이런 대조를 했어요. 2장에서 아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율법이나 할례나 언약 백성의 외적인 표시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의식들과 마찬가지로 할례는 내적인 변화를 동반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장 28절로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외적 의식을 보고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참 이스라엘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2절로 5절의 말씀, 이스라엘이 받았던 혜택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받은 영적인 혜택은 분명 실로 특권이지만 이 혜택들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족보의 구성원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에 도움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의 첫 부분의 논의가 그거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건짐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참된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았고 또한 아직 알지 못하는 그분을 믿었지만 신약의 참 이스라엘은 이미 오셨고 알고 있는 그분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의식이 제정되기 수년 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선언을 받았지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진노와 정죄를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율법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약 400년 후 모세 때가 되어서야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17절 바로 그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원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주로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기독교는 한자 표기입니다. 사실은 예수교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예수교인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도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맨 처음 사용된 곳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북부 지역으로 확장되던 때 수리아의 대도시였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 얼마나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던지 하면 부패의 대명사로 안디옥이 사용될 정도였으니까요. 예를 들어 고린도시가 이런 고린도 같은 이라고 하면 물러나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된다라고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사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였어요. 안디옥 같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안디옥에 참된 성도를 심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이교도들이 그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요새 스스럼 없이 내가 신자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자기들끼리 부르는 이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성도 혹은 구별된 사람들, 제자, 형제 이렇게 불렀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부릅니다. 왜?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분명 놀랍게도 그런데 이교도들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랐으니까요. 그러므로 이교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성도들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지만 강조될 필요가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죠. 단순한 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적인 확신, 마음의 변화, 인격적인 헌신이 되지 않습니까?
지정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부릅니다. 인격의 3요소라고 불리죠. 안티옥의 성도들은 바로 철저하게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께 드렸던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점점 그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증거하라고 하면 요즘 시대 교인들은 그냥 교회 데려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넘겨버려요. 내 삶이 팍팍한데 뭔 여유가 있어야 전도를 하고 누구를 데려오든 말든 하지, 이런 말을 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증거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가슴에는 항상 복음이 있고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전할 사람을 찾고 복음을 전해 들을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관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1년간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받게 되었다는 말,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아는 거예요. 배워야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사랑이 깊어집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이 강의 시간, 이 강설 시간에 이 가르침을 갖다가 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진짜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혹시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엄청난 혜택을 누렸음에도 참된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많은 불신자가 있을 것임은 분명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린 나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방금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 네 가지를 내게 그대로 적용해서 질문하면 됩니다. 스스로 그것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교회 다니냐와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믿느냐고 하면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신앙이에요? 웃기고 자빠졌죠. 예, 웃기고 자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쉬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감동받고 예수님께 헌신한 적이 과연 있는가? 나는 현재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 따르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여러분의 삶은 재조정되었습니까? 이전에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전에 했던 일을 그만둔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구주이자 주님이십니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대답하십시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관심사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즐겨하지요. 재미있는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지요. 연예인 가십거리가 있으면 연예인에 대해서도 겁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 안 해요. 교회 다녀도 몇십 년을 다녀도 말 안 해요. 왜? 그냥 자기가 좋을 대로 하고 내버려 두는 것으로 그냥 만족한다는 거죠. 왜? 자기 가족들한테도 말 안 하는데요? 불신가족에게? 심지어 상대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래 그거 잘 믿고 잘 살고 복받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아주 이상한 족속들도 있어요. 네 번째, 나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처음 믿을 때보다 현재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니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성경 공부는커녕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성경 한번 제대로 펴보지 않고 교회 오고 가고
설교 시간에 메모는 고사하고 뭐 졸고 자고 딴 생각하고 진지함 없고, 우리 교회를 따지면 제네박당은 진짜로 어떤 마음으로 참가하는지, 이 강설이 어떤 마음에 들 때는 아멘이고 마음에 안 들면 노멘입니까? 내가 이득이 되면 내가 복음이고 이득이 안 되면 너가 복음 아닙니까? 그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일에,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도요? 이름이 아깝죠.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구독자 500명 즈음하에서 제가 특집 방송을 이번 주 하려고 하는데 내일 일부가 있을 거예요. 부흥이라는 말이 수적 부흥으로 왜곡되어 버린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 부흥의 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려드릴게요. 교회가 10,000명이 되든 교회 넘는 교회든 아니면 20명도 안 되는 교회든 진짜로 목사님 가족들끼리만 예배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 안에는 자칭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부흥은 참된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기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부흥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흔들려서 그곳에 있는 신자들이 그 옆에 있는 교회에게, 그것이 우리 교회였다고 칩시다,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교회가 순식간에 덩치가 커지고 자립도 되고 임대로 내는 건물에서 단독 건물로 옮길 수도 있고 나중에는 예배당 건축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옛날 이야기죠. 그것도. 근데 승합차도 사고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목사도 힘있게 돈 걱정 안 하고 목회하겠죠. 이래저래 불신자 초청잔치에서 사람들 선물 쥐어줘 가면서 사람이 사람을 불러 모은다고 이벤트도 간이 하고, 교회 안에서 설교도 적당히 듣기 좋은 말, 간지러운 말, 긁어주는 말 하면서 사람도 불러 모을 수 있겠죠. 있었겠죠. 과거형이에요. 이제는 그런 거 안 통해요. 미안하지만 웬만치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이 혹여라도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부흥입니까? 부흥은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신앙의 성숙이 교회 성장의 아주 중요한 하나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신앙 성숙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오늘은 선택받은 3대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갖다가 성경 전체에서 까다롭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까다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정이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상고할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들, 즉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버리심을 믿는 것은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기 때문이지 우리 이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선택 교리는 그야말로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교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몇 명을 선택하셨습니까? 12를 택하셨습니다. 그 이상 부르시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특별한 유익을 얻게 되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2만 택하셔서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서쪽으로 갔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알게 되는 것은 누군가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선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어서 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칩니다. 선택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일 뿐, 참된 그리스도인은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봐야만 되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세 인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야말로 이들이 부르심받은 그 역사적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극명한 사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 아닙니까? 조상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대대로.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몰랐어요. 참된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이교적 환경에서 불러내셔서 가르치시고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아들과 손자에게 자신을 참된 하나님으로 제시하신 후에도 그들이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유대 역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 분명한 사실이죠. 두 번째,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7절로 9절에 이삭이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어디 있습니까? 예,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 13년 전이죠.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은 분명 아브라함의 혈통 맞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대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8절에 나오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이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녀를 생산할 나이가 지나고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이삭이 잉태된 거예요. 이삭이란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8절에서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는 말씀에서 씨의 의미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초점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씨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씨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 야곱입니다. 결정타죠. 이스마엘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니지 않느냐? 왜냐? 그 엄마가 이집트인 하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주장은 야곱을 선택하심을 통해 간단히 깨져버립니다. 10절로 12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이번 주 하나의 말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라고 했어요. 야곱과에서는 순수 유대인 부모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혈통 때문에 이스라엘 대신에 이삭을 택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 상속권이라는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선택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야곱이나 에서가 선악을 행할 기회도 갖기 전에 택하셨다. 즉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특별히 예쁜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에서가 특별하게 못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받은 자의 행위를 기초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을 갖다가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전적인 타락 또는 근본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즉 인간은 낳을 때부터 철저한 죄인이고 또한 전 존재적으로 죄로 손상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치기 내빼기 바쁜 거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시지 않으면,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면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작정, 즉 애정으로 인한 것이지 다른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신 성분이나 행위와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사역,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긍휼하심에 근거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입니까?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자율 종교입니다. 내 마음 편하고자 내가 취사 선택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구원이 달려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구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 그 자체에 소망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택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곧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넘어져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의 실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갖다가 그 공로를 갖다가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나는 영원히 안전을 보장받고 실제로 안전하게 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이 위대한 선택교리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각성하고 깨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작정, 이 섭리사를 목도하면서도 이 교교들처럼 자율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감사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만 맴돌고 있다면 속히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단 한 가지의 티끌 만한 공로도 없는데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을 믿고 닮아가고 전하고 배우는 일에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이름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배 냄새가 조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껏 애쓰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우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서게 하려 하사. 로마서 9장 1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